할렐루야라는 그 본문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목적으로 또 이상한 그 뉘앙스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만, 할렐루야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반갑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는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제가 예배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전공이 예배학이라서요. 그 분야 중에 건축에 대한 것도 좀 강의를 하거든요. 건물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의 신학적인 의미들, 그리고 기능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좀 가르치고요. 미학적인 것들도 좀 가르치는데, 일단 이 교회를 지으신 분들이 굉장히 멋쟁이시들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멋쟁이시들 맞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굉장히 멋쟁이가 많으시다. 저는 멋쟁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멋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멋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인들의 삶에서 좀 멋져야 돼요. 우리의 말도 멋져야 되고요. 아니, 생긴 게 멋지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저처럼. 그거는 무죄.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나머지는 다 멋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참 멋지다 싶습니다. 그 외에 뭐 기능이나 신학적인 것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요, 참 멋지다. 색상과 모든 것들이 참 고상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교수로서 저는 영남신학대학은 대구에서도 한 30분 정도 내려가는 경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시골도 아닌 것이 대구, 도시면서 시골 다 같이 있습니다. 교통은 아직은 조금 불편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좀 긴장이 돼요. 서울에 이렇게 상경하려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홈그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 구조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은 사실 감출 수가 없죠. 그런데 대안교회에 오게 될 때 다른 교회보다는 좀 긴장을 덜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좀 편했어요. 일단 초대해 주신 김 목사님은 워낙에 따뜻하고 온유하고 좋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편했고요. 그 다음에 대양교회라는 이름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큰 대자에 변양, 네. 변양, 큰 빛이군요. 저는 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어쨌든 뭐 크다는 거에 제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빛이, 큰 빛,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자가 들어가는데요. 밝은 명자, 저랑 좀 통하나요? 저보다 더 큰 건가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큰 이제 고덕동이 굉장히 발전하고, 사실은 제가 이 구리 암사대교 짓는 것을 보고 완성된 거는 못 보고요. 처음 건너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느낌이었고, 또 오는 과정도 전부 새 길이었는데,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러한 또 새로운 놀라운 큰 빛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을 좀 얼핏 보면은요, 무슨 이단들이 좋아하는 그런 제목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혹시 기적을 부르는 하나님?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의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심해야 좀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요즘 기적이라는 말을 믿거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덜 계몽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 더 이상 21세기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전혀 기적을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그럴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날마다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삶 자체가 기적이고, 스마트폰을 통해 소개되는 매일매일의 세상 뉴스들이 기적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일들이 많아서 어쩌면 우리는 그런 변화들,
기적이니 이런 변화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변화에 저항하고 일상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미는 조금 없겠지만 그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시민들이 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에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 마음이 조금 기대를 가진 분도 있겠지만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현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과 세상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구별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영어로 표현할 때 확연히 구별이 됩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하던 중에 읽은 아주 저명한 구약 신학자의 책에서 소개받은 개념인데요. 사람들이 만드는 기적은 영어로 매직이라고 합니다. 매직.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 마술사들이 한 건 매직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미라클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매직은 보통 마술로 또 우리가 번역이 되지요. 마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번역합니다. 매직은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요즘 스마트폰, 여기 어르신들은 많아서 또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70대들도 스마트폰 많이 쓰세요. 저는 80대 중반이신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쓰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요즘은 잘 쓰세요. 그런데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 거기 어플리케이션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세계가 그 안에 있습니까? 놀라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정말 매직, 기적 같은 세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손바닥 안에서 클릭 한 번으로 우리는 많은 무궁무진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들 모두 비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저런 간접 광고들을 우리가 읽어줌으로써 사실상 그 안에서 상업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에 경제적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든 매직의 세계들은 모두 이익을 위해서 그럴싸하게 포장된 그럴싸한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신나게 하고 꿈꾸게 만드는 것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적 혹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안된 세계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간접 서비스 같은 그런 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초자연적 현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이시며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기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적 믿으십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좀 수상한 것은 그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좀 수상한 게 아니라 매우 수상하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이 찬양대 헌신 예배이니 이 주체가 바로 찬양대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매우 위험한 표현이겠죠. 찬양대가 무엇이기에 기적을 불러온단 말인가요? 찬양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싱어송. 근데 기적을 부른다. 싱어 미라클인가요? 노래를 부른다 할 때 약간 언어적 유희를 가지고 제가 제목을 좀 붙였습니다만, 아니면 콜링 어 미라클? 기적이 오라고 콜링 어 미라클 부른 것인가요? 아니면 워크 미라클 직접
미라클이 일어나도록, 그 행위가 일어나도록 한 것인가요? 뭐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든 어쨌든 제가 붙인 제목에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 이것이 sing인지 콜링인지, singing인지 콜링인지 워킹인지 우리가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그것의 주체가 찬양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임하신 것의 징표들이에요. 뭐 아픈 사람이 나았다, 그렇죠? 어떤 뭐 분명히 자동차 사고가 나서 차가 전복됐는데, 그렇죠? 같은 차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가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죠. 저도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기적의 징표들일 뿐, 기적 그 자체는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위험한 듯하지만 결코 위험한 제목이 아닙니다.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 기적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조금 비슷한 것 같아도 많이 달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기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주체, 기적 그 자체이시고 기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감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한정한다면 찬양대라는 뜻입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 즉 기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제목인데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찬양대에게 말씀하기 이렇게 돌아서 해보긴 처음입니다. 네, 일단 이 제목은 성경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설교자인 제가 제목이니 의심을 남겨두어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찬양대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즉 하나님의 임재의 주요 원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찬양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예배 학자이기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조금 뭐 이론적인 거 간단하게도 조금 소개하면서, 또 여러분에게도 좋은 지식, 또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감동을 얻었으면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사 속에서 찬양대에 대한 간략한 역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찬양대원들은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자, 찬양대의 역사인데요. 먼저 성경에서 찬양대에 대한 기록은 구약에 한정됩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사실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찬양대 기원은 다윗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처음으로 세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찬양대의 원조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찬양대가 조직된 시기는 다윗이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한 이후이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역대상 23장 3절에서 5절에 따르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다윗은 레위인들 중에서 30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찬양대원으로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찬양대원들 중에 여성들도 나중에 추가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남자들만 먼저 뽑았어요. 진보하죠. 처음에는 남자들만 뽑았지만 이것만 보고 찬양대원은 전부 남자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기 있기 없기 없기죠. 네. 그래서 진보해서 나중에 여성도 있지만 초기에는 남성들만 세웁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상 23장.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어마어마합니다.
몇 명이요? 남자 30세 이상의 남자들만 38,000명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대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4,000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여기 또 오늘 여기 이렇게 기악팀이 있었는데요. 실내 악기 팀이 있었는데 4,000명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으니까, 기악팀이었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찬양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세상 속에 아무리 큰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라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진 팀은 지금까지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당시 찬양대원들은 찬송하는 일에만 전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은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좀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요, 특히 우두머리들, 레위 우두머리들, 각 분야에 뭐 합창단 우두머리, 기악팀 우두머리 해서 또 전체 어떤 그 각 분야의 팀들 우두머리들은 아마 풀타임 찬양 사역자 같아요.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그 사람들은 찬양하는 법만 연구하고 또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골방에 거주하면서 자기 직분에 전념하게 했어요. 그럼 나머지 연습 없는 시간은 뭐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겁니다. 뭐 우리가 사실 이상적으로 전문 음악가들을 고용하면 좋지만 저는 대한교회 형편은 모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찬양대원들, 여기서 헌신예배를 드리는 찬양대원들은 이것이 우리의 영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삶의 자리, 생계를 위한 삶의 터전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대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늘 골방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출퇴근길에도 이 찬양, 다음 주에 부를 찬양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골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방 주고 내 골방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출퇴근길에 눈을 감으면 골방입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 점심 먹고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스스로 골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찬양 가사를 반복하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집중해서 살다가 이곳에 와야 한다라는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영적 가르침을 반드시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찬양대 지휘자에게만 아니라 전 대원들, 또 찬양의 의무를 진 모든 회중들 다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오직 그 찬양 속에 담긴 의미들을 되새기고요. 이 노랫말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분투해야 합니다. 왜 요즘 이렇게 어제 오늘 뉴스 너무 끔찍한,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개신교 목회자들의 참 어려운, 참 듣기 불편한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가톨릭의 그 불편한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비난하고 목회자 비난? 예, 목회자 비난, 네, 목회자의 한 사람은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도 우리 같이 함께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의 아픔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사단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조금만 건들면 우리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빙판 같으나 다 녹아 있어서 한 발짝 디디기만 하면 그냥 깨져버릴 그런 살얼음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찬양대원들은 그렇게 삶에서, 또 우리 모두 우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서 22절에서는요, 다윗이 세운 찬양대 조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찬양대에 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에 따르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제가 읽은 본문이 아니죠. 읽은 본문이 아니고 보충 본문인데 이것까지 다 읽었으면 오늘 2시간 예배가 될 수도 있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읽으시고요. 해만과 아삽과 에단인데 에단은 사실은 다른 본문에서는 여두둔이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이죠. 심벌즈 계통의 타악기 노재금을 치면서 전체를 진두지휘합니다. 쾅쾅 그렇죠? 노재금을 치고요. 그냐나라는 사람은 노래를 총 지휘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현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노래와 다른 악기들에 맞춰서 반주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3명의 음악 지도자는 유명합니다. 해만과 아삽과 에단, 즉 여두둔입니다. 이들은 비단 음악 지도자만 한 것이 아니라 작사 활동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그래서 다윗 왕조 때에도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솔로몬 왕조 때에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2왕조 걸쳐서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인데 아삽은 12편의 시편을 짓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시편 50편하고요. 73편에서 83편은 아삽이 작사한 거고요. 해만이라는 사람은 악기도 다룰 뿐만 아니라 시편 88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에단 즉 여두둔은 시편 89편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만 아무 생각 없이 메커니즘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이에요. 그 가사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시편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나라는 음악하는 사람들을 과거에 굉장히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금은 또 굉장히 고상한 직업이 있지만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전대받던 시대, 또 고상, 이건 다 세상적인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귀한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이해할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영적인 거룩한 사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들이 성경 안에서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여러 장의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아마 녹음기가 있던 시대 같으면 그들이 작곡하고 작사했던 것들도 아마 다 기록이 되었을 텐데, 그죠? 작사만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안에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 시를 짓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대원들은 헌신예배 드리고 다음 내년 헌신예배에서는 시 짓기, 시편 짓기 한 편씩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지으면서 하는 그 심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역대상 25장 6절에 보면은요, 이 세 사람의 직위는 자손들에게 특별히 대물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그 아버지의 지휘 아래서 이렇게 대물림을 받고요, 또 자손들에게 대물림해 줬는데 요즘 이렇게 교회 목회 대물림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작년에 한국감리교도 목회 대물림에 대해서 좀 금지를 했어요, 법으로. 그런데 거긴 좀 유연하게 1년 예산이 3,500만 원 미만인 교회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가난한 교회는 그 연속성을 좀 두게 해서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키워나가도록 좀 유연하게 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회 대물림은 우리 교단에서 좀 정리를 했고, 또 급작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도 있지만 찬양 대물림 찬양 대물림은 물론 뭐 전문직으로서의 대물림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찬양대원들이 여기 무급을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자녀들도 찬양대원으로 쓰시고 손주들도 찬양대원으로 쓰신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두가 귀한 직분을 평생 귀한 것으로 알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섬김의
그러한 사역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 시기에는 찬양대 규모가 점점 더 커졌고 화려해졌습니다. 역대하 5장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오는데 좀 많이 길어졌네요.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악기 말고 나팔수만 120명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모두 선택받고 구별받았다는 뜻의 세마포를 입었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이 정도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그 찬양대가 솔로몬 왕국 때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좀 더 커지면서 이제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된 데에는 이게 또 조금 약화되기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시기가 있었을 때 이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찬양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0절에 보면 귀국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곽을 새로 짓고는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찬양대가 조직된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진 않았었어요. 유대교의 회당 예배의 영향 아래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 찬양대가 조직되고 이렇게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당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눈치 보면서 마을 회관 빌려가지고 성경 공부만 겨우 하고 성경만 읽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런 시기를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찬양대가 발달한 것은 사실은 중세에 들어와서입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스콜라 카토룸이라는 곳에 이제 학교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면서 라틴어의 기초에서 본격적으로 아주 전문적인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찬양대가 세워지고요. 아주 전문적인 찬양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제들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음악 전문가가 되는데요. 과유불급일까요? 너무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가지고 웬만한 회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여러분 중세가 그렇게 무식하진 않았어요. 예술이나 문화의 최고의 정점을 쳤던 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회중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고 특히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쓰지 않는 프랑스, 독일, 영국, 자기네 언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모두 라틴어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찬양도 라틴어로 했고, 그리고 아주 전문가들이 해서 굉장히 발달한 음악들 그리고 꾸밈음들 그런 걸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전혀 감동이 되질 않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회중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러면서 회중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감 있는 그리고 쉬운 찬송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그걸 목표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 배워야 할 교훈은 찬양대는 언제나 회중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잘하고, 저는 여기 상황 전혀 모릅니다. 항상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감동받고 이것이 회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한다. 영적으로 이것을 회중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 그 곡들이 회중의 영적인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찬양 선택곡과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대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정신은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절대 꾸밈음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따단 따단 이런 꾸밈음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말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글자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그 정신, 지나치게 꾸밈음을 써서 그 음악적 유희를 즐기는 그런 찬양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예배음악 개혁 정신이었거든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음악이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국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국의 첫 찬양대는 1913년도에서 14년도 우리 교단의 길선주 목사님이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세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종교개혁자들 얘기한 것처럼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고 그냥 회중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회중들이 그냥 회중 찬양하면 되지, 왜 이렇게 특별히 찬양대를 세워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들 훈련시키려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힘든, 왜 이런 특별한 팀을 운영해야 하는가?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낭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래야 되죠? 회중 찬양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찬양대의 예산 때문에 교회에서 늘 잡음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찬송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짚겠습니다. 찬송은요, 먼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미와 감사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찬양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요. 또한 이 찬송은 말씀 선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수직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고, 또 이 아래로는, 그러니까 상향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의 기능도 있는 것이지요. 4세기의 가이사랴 주교의 바실이라는 분은 이 음악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교리를 가르치려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꿀을 발라준다. 그래서 음악을 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을 발라주면 쓴 약은 잘 쓰니까 안 먹히고 먹어도 뱉어내기가 쉬운데, 음악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음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 먹어서 아주 양약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자신도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속으로 따라 부를 때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난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 긍정적인 찬양대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교육 역사를 우리가 살펴본 것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정한 제목이 말하는 그 주제, 기적을 일으키는, 그렇죠? 사람들, 기적을 부르는 사람들, 이 주제에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그 주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5장이며, 이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6장과 7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봉헌의 마지막 장면인 언약궤의 안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그 장면에 해당합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한 장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익숙한 듯 또 생소한. 성전이 완공되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레위인들이 언약궤와 다른 기구들을 메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그때 엄청난 양의 제물도 드립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처음부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갑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많이 준비한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장소에 언약궤가 놓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니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새겨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새겨진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뚜껑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를 드리는 곳, 그 속죄소, 그 믿음 위에 속죄소 뚜껑, 거기서 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거기 속죄소, 말씀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5장에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옮겨 놓은 후에 스스로를 구별한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한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며 성전의 구름을 가득 채우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도 하나님은 성막에 구름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도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 앞에 감히 제사장들조차도 설 수 없을 정도였으니 그 감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저는 좀 엉뚱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고체로 임하면 우리도 아마 타박상을 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간혹 상상해 봅니다. 액체로 임하면 흠뻑 젖을 것 같아요. 금방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으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약간 기체인가요? 네, 구름으로. 구름, 그러니까 기운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산기도를 갑니다. 좀 좋아했어요. 교수도 산기도 다닙니다. 그런데 높은 산에 가면은요, 이렇게 높은 산에 가면 가끔 굉장히 짙은 구름이 있고, 혹시 그런 경험을 등산하셨을 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구름이 짙은 날 보면 발밑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구름이 아주 신비스러운 구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신령이나 산 할아버지가 구름 타고 다닌다는 상상을 했겠구나 싶을 만큼 구름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구름이 쫙 낀 장면이죠. 지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목격한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산도 아니고 실내예요. 성전에서 이런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실내에서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엄청난 구름이 깔린 것입니다. 나팔 부는 제사장만 120명이라고 하니 나팔수만 120명. 여러분, 나팔 불 때에 주님이 종말 때에 나팔을 분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120명의 나팔수가 한번 쫙 불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불고도 자기들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했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에서 120명이 한꺼번에 나팔을 불렀을 때 어마어마하게 우렁찬 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그때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우렁찬 소리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며 구름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메타포인가요? 은유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기적이시고 신비이지만 그 기적을 감동시키시고 임하도록 요청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예배를 맡은 자들의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이리로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어느 인간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우리의 수하에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신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심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배 맡은 자들에게 그 특별한 권한이, 이 특별한 능력이 허락되었고 맡겨졌습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에게만,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말씀을 맡고 찬양을 맡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맡은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공예배 밖에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공예배 바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움직이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쫓아가지 마십시오. 결론은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망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사수를 행하는 자라고 불리며 엄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영광된 직분이 지금 맡겨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지금 내가 큰 헌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그보다 더 적절한 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직분 맡겨준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감격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해마다 연말이면 목사님들 너무 힘듭니다. 교사하려는 사람 없고요. 찬양대 하려는 사람 없고요. 헌신하겠다는 사람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헌신 그 이상의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보다 응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의 조력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찬양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기적을 찬양하고 있었고 그 기적을 찬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즉 기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기적 자체를 불러오고 있었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분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죠.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힘으로 그리스도 북부 도시인 빌립보로 가기 위해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며칠 머무른 뒤 귀신 들린 영을 풀어주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감옥에서 지내던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며칠이 지난 뒤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다가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졌습니다. 메타포입니까? 은유입니까? 우리는 찬양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아람에서부터 큰 군대를 일으키며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러 오고 있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지요. 그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 말씀을 믿고
여호사밧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저기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기껏 하는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겁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것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자손들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여준 것입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몇 절 읽으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떻게 패했지? 이어집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제히 서로 쳐 죽였더라.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왜 서로 쳐 죽였을까? 찬양 부르는 소리에 저들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 너무 외적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군량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쌀뜨물을 풀었죠. 아니, 쌀뜨물이 많은 것처럼 다른 걸 섞어가지고 흰 쌀뜨물처럼 그렇게 풀었죠. 일본군이 스스로 도망갔어요. 왜요? 야, 저들이 군량미가 많은가 보다. 군량미가 이렇게 많고 식량이 넉넉한 거 보니까 저 안에서 충분히 살 수 있나 보다. 저들이 지금 무섭지 않은가 보다. 도망간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원수들이 치러 왔다가 의견이 나뉘어진 걸 겁니다. 아니다, 계략이다, 계속 우리는 쳐들어가야 한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도망가자, 후퇴하자. 자기들끼리 의견이 나뉘어지다가 서로 쳐 죽이다가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해 보는데 제 상상이 1000%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하는 자 앞에서 당할 자가 없습니다. 사단이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보다 강렬한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미 승리를 선포했기에 기도보다 앞선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하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미리 감사하며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조바심으로 또 기다리기도 하지요. 물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선포입니다. 두려울지라도 찬양하십시오. 힘드셔도 찬양합시다. 기도하고 응답이 더디다 생각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찬양하며 기다립시다.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까? 할 것이 없으니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이 없으나 우리가 할 것은 크게 외쳐 찬양할 것입니다. 물론 찬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기 위해서 찬양한 이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외쳐야 하지만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외친다고 또 다 되는 것은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침과 함께 동시에 하나 삼가해야 할 것은 세마포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무엇일까요? 찬양대 가운입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거룩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나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항상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나올 수 없습니다. 소리는 나오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성도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너무 쉽게 그 영광이 떠나는 듯 보입니다.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새벽부터 열심을 내었고 사람들이 곳곳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봉사했었고 주일 성수했고 직장 휴가를 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수련회 갔고 예전에 주 5일 근무가 뭡니까? 6일 근무 주일도 보장 못 받았던 시절에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냈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 정도 영광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너무 버겁다고 느낍니다. 왜 나만 항상 헌신해야 하나? 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도 하나 변하지 않나? 늘 우리는 그러한 불평과 내가 더 많이 헌신한다라는 그런 비교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신비, 우리 주님의 기적을 불러와야겠습니다. 다시 한국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거룩하게 새로워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단순하게 돌아가고 감사로 돌아가고 좋게 여길 줄 알고 직분 맡은 것을 귀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불러와야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로 모인 찬양대 여러분이 먼저 해 주십시오. 권능의 찬양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능력의 찬양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신약 전체에서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는 여기 19장 1절, 3절, 4절, 6절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할렐루야가요, 신약에는 여기 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심판하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할렐루야가 하늘에서 크고 허다한 음성으로 많은 물소리처럼 울려 퍼질 때에 그때 나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는 시편과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이 말이 구약에서 15번 나오는데 시편에서만 나오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렐루야를 인사한 말로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예배에서만 쓸 수 있게 됐으니까 저는 아까 공예배니까 썼습니다. 바깥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건 가능하면 하지 마셔야 돼요. 길에서 하는 건 공예배에서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봤을 때에 요한이 그 기적을 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면서 할렐루야를 외친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멸망해가는 우상의 도시에서 순교자가 바라본 계시 속에서 그 예배자들이 드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할렐루야였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소리였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의 보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라는 말이 많은데요. 이것은 천사들의 목소리거나 어린 양의 목소리라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누구냐가 오늘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5절의 이 말씀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그 입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입을 열었다면 찬양을 하기 위해 입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 구원받은 자들의 도성에서 그들이 주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그 입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복된 대한교회 찬양대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